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쓸데없는 욕심을 이겨내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보면은 사람이 무너지는 게 외부 환경 같지만은 때때로는 그 내적인 부분이 굉장히 약해져서 자기가 그동안 이뤄놓던 거 다 박차고 스스로 좋은 자리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외적인 환경은 좋았는데 잠깐 한눈 팔아서 자기의 전공 뒤로 해가지고 어렵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돌아보면은 참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인내만 하고 가도 중간 이상의 인생을 살 텐데 사람이 내적으로 진짜 그렇죠. 한마디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 돌아보면은 내 안에 내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다들 자신을 컨트롤 못할까? 우리 성경에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합니까? 욕심 덩어리예요. 욕망 덩어리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굉장한 욕심들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자유를 얻으라 이거예요. 자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진짜 자기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귀한 것들 던져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에서 아닙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았다. 설마 팥죽 하나 때문에 팔았겠습니까? 장자권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겁니다. 에서도 족장이니까 부하도 많았고 돈도 많았고 권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그렇게 안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저것 있으면요, 교회에서 섬기는 거 그렇게 크게 안 보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는데 위에 보면 3절에 보니까 백자녀를 낳고 그래도 심령의 낙이 족하지 못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백자녀라는 것은 당시 환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녀가 그때 많았으면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 근데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면 불행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왕으로 살아도 심령의 낙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으니까 이 솔로몬이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도서가 솔로몬의 자서전 아닙니까? 근데 쭉 읽어보면은 느낌이 별로 안 행복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자기 욕심을 채울 게 다 있었어요. 노비가 있었어요. 첩이 있었어요. 궁전이 있었어요. 외국 사람들이 잘 대해줬어요. 그런데 만족하지 않대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번 주 신문에 보니까 중국 최대 부자라는 알라바마의 그 회장 마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국의 최고 부자가 된다는 건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온통 자기 주변에는 내 돈을 뜯으려는 사람밖에 없다. 오히려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됐든 세상에 알려지는 사람이 있든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요, 욕심으로 다 채우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갔죠. 소풍이 다가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소풍날 비 오면 얼마나 좌절스럽습니까? 그런데 소풍도 1년에 한 번 가니까 좋지 1년 내내 소풍 가봐요. 재밌겠습니까? 아마 수업도 1년에 한 번만 받으면 재밌을 거예요. 매일 받으니까 지겨운 거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면에 솟아나는 욕심을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환경과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거.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친하지 않고 내 내면의 욕망을 다스리지 않으면 다 그런 대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다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의의 소망, 화평, 기쁨, 소망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번 달 너무 힘든데 다음 달에 뭐가 있으면 그때 휴가 있을 때 그때 하루 월차 그때가 너무 기다려지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2014년 너무너무 지겨워. 이제 2015년도에는 뭐가 좀 풀리겠지. 이것저것 생각하고 뭔가 나중에 개돈 받아야지 해야지 나름대로 소망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시간은 지옥 같다고 생각하면서 보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걸 돌파보면은
내 안에 내 욕심이에요. 쓸데없는 욕심, 구하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충분한 기쁨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솔로몬도 그 많은 것들 받으면서 누리면서 굉장히 어려웠을 그 순간을 행복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적인 욕심을 이겨내는 것들을 좀 나와 있는데 오늘 7절부터 본문이 좀 틀려지거든요. 그전에는 전도자가 생각할 때 행복하는 건 좋은 거 먹고 뭐 낙을 누리고 높은 데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7절부터는 야,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건 초월적인 세계가 있구나. 나의 삶의 근원을 하나님 앞에 두는구나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그렇게 불안한 것입니까? 사실 조금만 긴장 풀면 여러분 다 낙오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번 주 수능 봤죠? 수능 때 못 보면은 그거 엄청난 것 아닙니까? 저도 옛날에 못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그 고통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금주에 어떤 개그맨이 쓴 칼럼 봤는데 개그맨들 코너에서 내려오면요 웃는 사람 하나도 없대요. 왜냐? 그 코너에서 밀리면요 월급도 못 받고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완전히 밀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미래학자가 얘기했는데 5년 안에 삼성이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특강을 삼성에서 했더니 다 신중하게 듣더라는 거예요. 왜냐? 이런 얘기도 해요. 삼성을 지금 삼성전자를 팔아버려야지 살 수가 있대요. 왜냐? 새로운 동력이 없는데 다른 그 많은 회사들 뭐 노키아도 넘어가고 이것저것 다 넘어갔는데 새로운 동력이 없는데 어떻게 버틸 수 있는가?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안이 삼성전자를 팔래.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물론 지금 인프라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 다 팔면 안 되겠죠. 하지만은 무슨 말입니까? 패러다임은 바꾸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죠. 내가 가진 욕심의 패러다임을 버려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거가 내 인생의 먹거리고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경쟁 시대에서 이거 놓으면 난 죽는 거예요. 내가 이거 움켜쥐고 있는 거 놓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참 좋으면은 뭐가 없어도 행복한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만 약하면은 불안한 거예요. 아이고, 나 이거 물질도 없는데, 나 지금 백수인데, 아찔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약하니까 아찔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요, 별거 없는데도 웃을 수 있어요. 웃을 수 있는데 웃다가 조금 약해지면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동방의 부호인 욥기 쭉 보면요, 그의 부와 명예는 앞부분과 뒷부분 잠깐 언급해요. 그리고는 전부 다는 신앙의 고뇌, 하나님과의 그 중심의 고뇌. 그래서 사무엘상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뭘 본다고 하십니까? 중심을 보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살아나면은 우리 다 살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그래요. 지금 시대는요, 예전에 뭐 어디죠?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좋은 데였어요. 거기 강의를 한번 했는데 거기 보면은 그런 얘기예요. 무슨 저소득층 그리고 뭐 청소년 중에서 좀 과외받기 힘든 학생들 이렇게 기독교에서 연결시켜 주는 데였는데 프로젝트가 요즘은 개천에서 용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리 부모가 잘 받쳐주고 뭐 한마디로 자본도 대주고 이런 사람들 지금은 지식이 다 퍼져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 아는, 여러분 지금 지식 격차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여러분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아니에요. 뭐 옛날에는 뭐 선생님, 요즘 선생님보다 더 많이 알아. 검색 더 빨라. 이제는 문제가 뭡니까? 이제는 자본이 더 많은 사람이 더 앞서 나가고 또 위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더 앞서 나가고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 그 격차가 심화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보면은 절망이에요. 우리 회사는 지금 이제 뒤처졌어. 나는 이미 이제 다른 사람보다 뒤처졌어. 그걸 생각하면은 백 없고 돈 없고 하니까 나는 절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끝입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예측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아무것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은 노예로 끌려갔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뭘 줍니까? 그가 지식으로 이집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은 예측 능력을 주셨어. 야, 이제 7년 있다가 기근 온다.
7년 있다 풍년 온다. 예측 능력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예측 능력으로 다 준비하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 전체를 다 구하지 않아요? 등극되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예측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식욕은 차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식욕은요, 히브리어로 네펫이라고 하는데 소울, 반대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본문에는 식욕, 먹는 건데 여기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창조주를 통해서 온다. 또 창조주가 공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이루어진다. 이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보면 네펫이 나의 영혼을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인사이트를 주시고 예측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이세벨처럼 너 지금 사람들 밟지 않으면 너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이미 이 경기는 우리 진 것이다. 저쪽은 물질이 저렇게 많다. 저쪽 내 직장 경쟁 상대는 빽이 있다. 다 이것저것 얘기해서 이미 예측이 끝났다고 합니다. 경기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갑자기 기근을 7년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회사가요, 7년 기근 동안 싹 마르고 나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나의 기대가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에 보면 하만이 진짜 반대 하만을 달지 않습니까? 한 번에 역전하는 거. 그래서요, 저도 나름대로 자기 개발하려고 진짜 옛날에 열심히 했어요. 진짜 이것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뭐 책도 쓰고 뭐 이것도 하고. 근데 딱 지나고 나니까 열심히 사는 것보다는 기도 조금 더 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물론요, 열심히 사는 건 중요해요. 멘탈이니까. 열심히 안 살면 그 뭐 인간입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열심히 안 살면 인간은 아니더라도 좀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기도 조금 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이거 뭐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책상에 보면은 제가 매일 하는 게 7가지 있어요.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7가지를 해요. 매일 하는 게 7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제 사역하기, 준비하기, 연락하기 뭐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7가지 중에요, 본능적으로 나의 삶을 위한 걸 먼저 투자를 해요. 예? 그건 본능이니까 저를 욕하지 마세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저도 또 변화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보다 좀 힘든 사람들을 좀 먼저 만들어줬고, 사실 오늘도 설교 준비가 급하잖아요. 예? 설교 준비가, 그러니까 설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요거보다 조금 힘든 걸 더 돌아보니까 다른 게 조금 쉽더라고. 여러분, 충분한 기도는요, 내 영안을 열어주고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다 더해주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야 깊이 공부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보니까 재미가 생겨요. 어떤 분야를 좀 더 많이 알면요, 다른 사람보다 재밌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그걸 못 보는데 나는 그 분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7년 동안 기근이 온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곡식을 모으는 거고 뭘 풀어야 되는 거고 나라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학자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대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볼 수 있다는 능력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측 능력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느니라? 복을 받느니라. 이 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복을 받으면요, 다른 쓸데없는 내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보면은 8절 보니까 지혜자가 나오고 우매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몇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과 경쟁해서 밀리지 않아요. 똑똑해요. 이런 사람들, 지금 인터넷 때문에 지식이 어느 정도 수평화가 됐대요. 옛날보다 훨씬 많이. 그런데도 똑똑한 사람들은 있어요. 반대로 좀 게으르고 우매한 사람도 있어요. 뒤친 사람들. 근데 또 중간에는 나름대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대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 한 중간 정도겠죠. 그런데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지혜자나 우매자나 중간이나 영혼 구원 못 받는다면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구원 받으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의미 있고, 나 살아있을 때 정말 뭐 많이 모았는데 지옥 가 있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크리스찬이니까 이것도 하니까 그게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때때로는 정말 이 중에서 머리 좋은 사람은 어떤 한계점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평생 내 인생에 한계점을 만나지 않으면 자기 잘난 맛에 그 살다가 인생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평생 하나님 못 만나니까. 중간이나 밑에 있는 사람은 삶이 힘드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릴 수라도 있잖아요. 이어령 교수님의 따님이신 이민아 목사님, 뭐 돌아가셨지만은 그분 간증해 보면은 공부 잘해서 미국에서 검사했어요. 힘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자녀들 계속 죽어요. 장애 겪어요. 자기도 눈 잘 안 보여요. 그러면서 뭘 만나게 됩니까? 인간의 죄를 대속케 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때 목사로 변화되게 되시죠. 아버님도 예수님 믿게 되고. 결국 시간 다 지나면요, 이분이나 아버님이나 가졌던 명성이나 이야기나 지식이나 이것보다 더 큰 게 뭡니까?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삶에 있어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은 정말 우리 삶이 완전히 깨지고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의지해야 되죠. 여러분, 이 중에 나는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낫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 있어요. 난 다른 사람보다 쟤 보니까 인생 답답하다. 저 준비 하나도 안 돼 있네. 쟤 백수다. 큰일 났다. 뭐고 누가 주여예요. 그 주변에 그렇게 주여 이 소리가 나오죠. 쟤 보면 주여가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삼손 힘 엄청나게 썼어요. 막 다 때려 죽이고 굉장했죠. 가룟 유다 머리 똑똑했어요. 회계 맞고 CPA 하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선줄로 생각했는데 다 넘어지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다 패하고. 이거 아주 공식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패하는 거. 근데 그게 또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10절 보니까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자기보다 강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자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지키시면은 더 번창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망하는 거고, 재수 없으니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은 도대체 두려울 게 뭐가 있고 걱정될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원점으로 늘 돌아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 다시 의지하지 않는가. 나 옛날에 정말 바닥이었을 때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이때 그 모습 계속 돌아오는 거. 그게 영적인 축복이고 내 안에 쓸데없는 욕심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열매 중 마지막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절제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이 절제 부분에 좀 매력을 많이 느껴요. 왜냐면은 여러분, 무슨 절제한다고 꼭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너무 절제하면은 또 거기에서 반대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말라야나 뭐 에베레스트 뭐 이렇게 올라가는 분들 보면은 죽을 것 같대요. 미치겠대요. 그런데 또 가죠. 거기서 굉장히 기쁨이 있어요. 여기서 뭐 고시 10년 동안 고통스럽게 뭐 계속 떨어진 사람들 또 굉장히 고통 건너편에 또 굉장히 그 카타르시스가 있다는 이상한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사람도 안 되는 데에서 또 그 견딜 수 있는 힘도 나오고요. 또 그런 참 인간이 그래서 묘하죠. 근데 이 절제가 사실 말처럼 쉽진 않아요. 이 중에 다들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죠. 언어 좀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놀면 안 되는데. 살 좀 빼야 되는데. 지금 몇 년째입니까? 다 머릿속에 있어요. 나 이거 오늘 덜 먹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난 살을 빼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요, 내면으로 계속 깔려 있어요. 근데 그건 못하고 있어요. 맨날 TV 틀어오면 먹방, 뭐 식신노드, 뭐 맨날 그런 거 나오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열매를 거둘 때 고통스럽게 늘 절제만 하면서 얻도록 만들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절제도요, 우리가 감당할 만큼 할 정도로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해야지 그게 절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 많이 주셨습니까? 저 설교 올라오기 전에 몸에 좋은 밤 긁어 먹고 왔는데, 밤, 고구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 너무 하나님이 좋은 거 많은데 내가 세상에 안 좋은 거에 맞들여 있다. 그건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러 너 하루에 한 끼만 먹어라. 뭐 너 절대 세상에 맛없는 거, 맛 좋은 거 찾아서 먹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찾고 그걸 나름대로 옥석을 가려서 하는 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뭐를 살 수 있는데 그걸 절제해서 저축을 한다. 이것도 나의 선택이죠. 자유의지 주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절제하면 나중에 또 몇 배로 더 기회가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독재자들 이것저것 누릴 수 있는 사람, 뭐 김정은 말고, 아니 김정은 포함해서 이것저것 먹고, 제가 암살이 될까 봐 지금 말을 많이 못 하겠는데. 김정은 또 이렇게 욕하다가 나갔는데 뭐 봐서 뭐. 그래서 옛날에 가까운 분은 얘기 안 해요. 저기 아프리카의 뭐 독재자.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고 어떻게 돼요? 다리 붓고 쩔뚝거리고. 아이고 자꾸 왜 이쪽으로 오지? 눈에 보이니까 이러다 암살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저 너무 예민해. 제가 누구 공격을 못해요. 제가 마음이 선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절제가 없으니까 행복하느냐는 거예요. 삶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건강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은 참 정신이 뛰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규태 씨 칼럼 보면은 영국에 자기가 방문을 했는데 영국 친구 집에 가서 깜짝 놀랐대요. 영국 친구네 집에 아기 5살짜리가 우는데 문을 잠가버리더는 거예요. 굉장히 혼내면서.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문화 충격을 받았는데 굉장히 엄격하더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요, 영국 같은 경우 왕실도 그래요. 지도자 만들 때 청소년기 굉장히 엄격한 과정 거칩니다. 명문대학에서는 식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찬을 뭐 수저 포크 뭐 심지어는 15번까지 바꿔가면서 그 만찬하고 양가죽 쓰고 뭐 네프킨 하고, 그리고 이 여왕 가문 보면은 다 아들들 군대 보내. 해군 특별히 영국은 해군이 세니까 해군 보내고 바닥 생활하게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유한한 것들을 받았습니다. 뒤에 전도서 12장 3절 보면 참 표현이 재밌어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고 맷돌질을 하는 자들이 적어지고 창들이 내어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무슨 말입니까? 허리가 굽고 나중에 들면 이빨이 빠지고 눈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 소모품이라는 거예요. 다 소모품. 물질도 소모품, 몸도 소모품.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지금 삶 가운데서 최대한 잘 누리고 하나 앞에 다 영광스럽게 돌려줘야 돼. 저는 우리나라 그 옛날 건데, 여러분 개영배라는 술잔 아십니까? 저 옛날에 그거 어디 컵박물관인가 거기 갔는데 그 관장님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조선시대 때 나왔대요. 제가 직접 봤어요. 이게 중국 거라고 중국 사람 주장하는데 우리나라가 원조랍니다. 뭐냐면은 이 개영배가 꼭 거북선 같이 생긴 건데 거기에다가 술을 따르면 이상해요. 무슨 압력에 의해서요. 70%만 차면은 그냥 있는데 70%가 넘어가면은 밑으로 그 술이 쭉 빠져요. 그래서 뭐 과유불급처럼 너무 나가지 않도록 딱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참 옛날부터 이게 다 통하는구나. 이게 어떤 원리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원리는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소통되는 거 못 느낍니까? 그리고 저는 대만 선교하니까 중국어 그래도 매일 하루씩 공부를 하는데
배선자 같은 거 딱 보면 참 이상해요. 배 거기 앞에 8팔이 있어. 무슨 말이냐? 노아의 방주에 8명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주일 같은 경우는 그 월화수목을 싱치, 싱치알, 싱치산 하고 쭉쭉 가가 쓰고 주일 같은 건 싱치치가 될 것 같은데 싱치티엔이에요. 왜냐? 그건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한자를 보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중동 사람 비난하는 건 아닌데 우리 교회에서 중동에 출장 갔던 형제가 그래요. 주일날 안 쉬고 토요일날 금토일 쉬는 거예요. 금토에 쉬고 주일날이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제7 안식일교처럼 주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스케줄이 다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야, 이게 과거의 성경의 히스토리대로 다 역사는 흘러가며 변화되고 있고 이스라엘이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지금까지 얼마나 그 고난의 피값을 치르고 있습니까? 예? 그런 거 보면서 야, 이 진짜 하나님께서 이 어떤 원리를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절제하고 내가 노력하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되게 돼 있어요. 아니 뭐 똑같잖아요, 여러분. 과음, 과식, 또 게으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구하되 나름대로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가 뭔가? 제가 오늘 생각을 했어요. 설교 준비하기 싫어서 생각한 건 아니고 설교가 뭔가 제가 잠깐 생각해 봤어요. 이게 뭐 내 삶도 별거 아닌데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 설교 한 편은 뭐 제가 지구 막 움직입니다. 뭐 이 나라를 비판하고 뭐 성경의 아브라함부터 다 언급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그대로 참 살기 어려운 부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많이 주지 않고 정말 필요한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하겠다. 이제 곧 설교 끝납니다. 제가 이거 조금 많이 해서 모르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저희 리더 한 분이 형제가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 요즘 신앙서적 뭐 보냐 했더니 신앙서적 안 본대. 근데 그 대답이 저한테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매일 담임 목사님 새벽 설교만 들어도 그거 하루 종일 실천하기도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저도 이거 뭐 설교 준비하면서 대지 1, 2, 3 해도 너무 많아 이거. 그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거 가지고 영안이 조금씩만 열려도 우리 얼마나 대단한 사람 되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을 살면서 뭐 죄송합니다 심리학 용어를 하는 베블렌 효과, 뭐냐면 사람들한테 과시욕. 정말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누가 잘 사는지 누가 잘 나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명품 옷이라도 하나 걸치고 있으면 좀 남들이 날 잘 봐주니까 빚내서 시계라도 하나 이렇게 흔들어 주면은 뭐 까르띠에 괜찮다 이러니까. 예? 차 뭐 허자판이라도 좀 빌려가지고 외제차 타면은 좀 나에게 잘해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이 베블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 경제는 힘들고 사람들은 다 어렵다는데 점점 막 외제차들은 많아져요. 명품은 호황시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탄력적이라고 하죠. 그 시장 사치하고 술 먹고 담배 먹고 안 좋은 데는 비탄력적인 시장, 경기와 상관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런 데만 비탄력적인 시장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을 붙잡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세상이 지금 교회가 막 줄어든다 그럴 때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만을 지키고 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 삶이 영육간에 형통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 욕심은 결국 자기를 이롭게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내 양을 치라 3번이라 얘기를 했고, 베드로 전서 같은 데 보면 5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정말 남의 짐 지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돌아갈 때는 탁 잡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하면서 불안하니까 다른 데 돌아갈 때는 막 뭐 모세 배반하고 자기 나름대로 원망하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다닐 때는 안전했어요. 혹시 죄를 범해도 노뱀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은 회복됐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가지고 이제는 세상으로 가야겠다 마음 품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원래 자리 찾도록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욕망에 사로잡힐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미한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이 원래 계획한 그 자리에 가고, 내가 절제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하게 행하고, 나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새벽과 이 철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내 영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쓸데없는 욕심과 욕망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